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아또 1장 15절입니다. 15절이라 일러주세요. 그 1절이라고 써 있으니까요.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셨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을 으뜸히 들여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아멘. 20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골로새서를 통해서 복음의 무엇인지 앞에서 복음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고 이제는 복음에 전파된 복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들추어 대해서 확인해 주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 주시는데 그것이 언제 결정됐느냐?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고,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그 비밀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에서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이제 부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나서 사도행전에서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당신의 증인이 되게 해주신다고 하시더니 이제 그 복음이 이제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근데 이제 교회를 세워가면서 예수가 누구인가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드러나게 되지요. 자, 그렇게 드러난 이제 복음을 이 골로새서에서는 재교육시킨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는 그냥 복음의 전체적인 어떠한 내용을 이렇게 설명해 줬다면 이제는 그 하나하나를 들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예수와 나와의 어떤 관계인가를 이게 이제 설명해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음은 감추어졌던 비밀인데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15절에서 20절까지는 아들과의 관계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만물과의 관계와 그 신분에 관하여 우리에게 변증해 줍니다. 변호해 주고 설명해 준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근데 이제 복음으로 하나님이 계시다 하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해 주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준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구약을 설명이 됐습니다. 이제 와서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와의 관계를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변증해 소개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소개하느냐면 그는 예수는 그 말이에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전파된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신분을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줘야 우리가 이제 인식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우리 다은이를 보니까 엄마 아빠를 알게 하는데 수없이 엄마 아빠를 얘기를 해요. 엄마 아빠 엄마 어딨냐 아빠 어딨냐 할머니 어딨냐. 어린 다은이에게 할머니와 엄마와 아빠와 할아버지를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수없이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고 예수가 누구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인식하게 하려고 성경 66권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우리가 공부해 보면 하나님과 예수와 나와의 관계가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공부해 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알게 되고 예수와 나와의 관계도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골로새서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해 주는가? 그 첫째,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기 형상이라는 말은요, 형상 또는 모습, 모양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줬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모형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 창조물보다는요 소유격 명사로서 피조물이라고 번역되고 먼저 나신이라는 말은 이는 장자 또는 만물 처음 태어난 것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장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25장 31절에도 있고 27장 29절에도 장자라고 하는 것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모든 피조물의 상속자라는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창조했냐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려주려고 창조했다,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상속받는데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받아요? 교회가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교회는 누구인가? 그러면서 바울은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셨느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공예 성경에 나오는 발행한 바른 성경에는요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곧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들과 주권들과 통치들과 권세들이 그 앞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다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헬라의 본문 초두에는요 뭐뭐 때문에 또는 왜냐하면 등의 이유를 나타내는 호티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이 앞 내용의 이유로 이해를 해 본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모든 피조물 만물의 상속자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밝혀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당신의 자녀로 삼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창조하기 전에 내용이 지금 연결되죠. 그러니까 이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는데 모든 만물을 누구를 위해서? 아들에게 상속하기 위해서 창조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곧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들과 주권들과 통치들과 권세들이 그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응? 여기는 그분으로 인하여라고 번역이 가능한데, 그리고 보좌들과 주권들과 통치들과 권세들은요 피조된 우주와 만물을 비롯해서 영적 세계에 이르기까지 모두 주관하고 다스리기 위한 수종자들로 지으신 영적인 세력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을 소개되고 있고 고린도전서 15장 24절을 보면 좀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창조되기 때문에 그 아들이 모든 피조물로 상속자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소개되고 있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미암아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는 통하여 또는 뭐 때문에 의해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 천지 만물의 창조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창조 목적은 그 아들을 위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모든 피조 만물의 상속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첫째,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기 때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는 말은요, 예, 그에 의해서 존재한다라고 번역이 가능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 창세전부터 계시였을 뿐 아니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아들이 모든 피조 만물의 상속자가 된다나 그런 말입니다. 요컨대 모든 만물에 대한 창조의 원인 및 방법과 목적 또는 만물의 존재 방식이 하나님의 아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이 모든 피조 만물에 대한 상속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서 바울은 그는 자 여기 소개되고 있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가 그가 근본이요. 자, 교회의 머리가 그분의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을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 아들인 그리스도의 신분을 비롯해서 그분을 취하신 목적과 그 이유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는데 먼저 하나님 아들의 신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리스도는 교회 곧 지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상에서 교회의 일원이 됐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비밀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 알면 우리는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비밀을 모르면 마음에 평강이 없죠. 왜? 우리는 늘 누구 좋은 대로 살아요. 나 좋은 대로 살잖아요. 그런데 나 좋은 대로 사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멀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창조하시면서 인간 아담에게 주어진 주권은 선악을 모르는 것과 영원히 살지 못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무엇만 먹지 말라고 그래요? 생명과 먹어라 먹지 말아라. 생명과도 먹으라 하겠어요. 그런데 먹지 말라는 게 딱 하나가 있어. 뭐가 있어요? 선과 악을 아는 것 그거 하나 금기령으로 내려놨단 말이에요. 그것은 절대 주권자만 알아가지고 주권자만 행사할 수 있는 뭐예요? 특권이다 그 말입니다. 권한인데 선과 악을 알면 누구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게 좋은 것은 선이고 내게 나쁜 것은 악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주권자만 가질 수 있는 특권인데 사단이 아담을 꼬이니까 그걸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어버려가지고 누구와 같이 돼버렸어요. 하나님과 같이 돼가지고 자기 좋은 대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죠. 그런데 그게 뭐였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누가 책임져요? 지금 하나님이 당신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 아들을 이 땅에 육체를 입어서 보내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데 그 하나인 아들에 관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었다. 화목시켰다. 그 화목시키는 것도 우리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권한으로, 절대 주권자의 권한으로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토달을 수 있어요?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를 못하면 그것이 해석이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지금 성경에서는 그걸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서 지금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해가 되도록 허락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근본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두 번째, 자, 첫째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고, 두 번째 그가 근본이라고 소개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피조 만물의 본디 바탕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하나님 아들의 신분을 취하신 목적에 대하여 설명해 주는데,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한다 그런 얘기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아들의 신분, 곧 교회의 머리를 비롯해서 만물의 근원 및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면 모든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두머리가 되려는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바울은 하나님 아들이 만물의 우두머리가 되려는 이유에 대해서 아버지께서는 자,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지금 누구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절대 주권자이신 아버지께서 만물의 우두머리가 되게 한다고 말입니다. 누가 아버지께서, 절대 주권자가. 어? 그러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데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게?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그 피로 대가로 우리와 당신과의 화목을 이루려고 하신다 그 말입니다. 어? 바른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모든 충만이 아들 안에 있게 하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어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 아들이 만물의 우두머리가 되려는 이유에 대해서 첫째, 이것은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이 아들 안에 있게 하기를 기뻐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충만은요, 이는 채우는 것 또는 충분, 완성 등의 뜻으로서 하나님의 신성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신성으로 그리스도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기뻐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두 번째로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어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타락한 피조 만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대속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화평을 이루어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누구 마음대로, 절대 주권자의 마음대로, 그 중에 우리가 지금 안에 들은 거예요. 그 안에 예수와 함께 교회에, 주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에 우리가 일원이 돼서 한 지체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지체라는 이 언어가 지금은 우리 최집사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우리 김집사의 생각이 같아요, 틀려요? 각각 다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가 부활해서 이제 새 사람을 입게 되면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지만 이제 부활하게 되면 알게 되는 게 이게 이제 안 믿어지니까 우리가 이제 지체라는 용어도 사실은 우리 지체 중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교회가 지체라고 하는 용어가 어때요?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지체라는 언어를 동원하게 된 겁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교회가 뭐냐? 주님의 몸된 교회, 곧 지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주님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누가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비밀이에요. 근데 지금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은 하나하나 설명해서 우리로 하여금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지금 예수가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1절에서 23절까지 보면 아들의 구속사역에 대한 목적과 그 결과에 대하여 변증하고 있습니다.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저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하면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 아들의 구속에 대한 목적을 알려주는데 먼저 범죄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원수가 되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 아들의 구속사역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는 욕심이 잉태한 즉 점점 뭘 따먹어? 선악을 나는 과일을 따먹어서 그게 점점 장성하니까 결국 따먹으면서 누구 좋은 대로 자기 좋은 대로 하니까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말입니다. 그래갖고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렸어. 지금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와 하나님의 관계, 예수와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까워져 가는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째, 거룩하고 흠 없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곧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가 되게 하려 함이라는 거지요. 자세한 세 번째,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게 하려 한다 그 말입니다. 곧 마지막 심판 때 책망을 받을 것이 없게 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네 번째,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하는 것이 곧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 하나님과 화목된 성도로 거룩하고 흠이 없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려고 누가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지금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변증해서 우리로 하여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면 그리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말로 또는 적어도 만약 사실이라면 등의 뜻을 담고 있어서 본문을 정말로 너희는 믿음에 건강하게 되고 복음의 소망에 확고히 흔들리지 않고 남아있다로 번역을 하면 따라서 본문은 가정문이 아니라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한 때에 작정하신 구속사의 계획된 목적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실로 다 이루어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비밀이 듣고 어떻게만 되면 믿어만 지면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뭐다? 아들이 된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이 일이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냥 그것이 그냥 쉽게 되어지는 줄 알아요. 오직은 성경을 66권이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예수와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자세하게 많은 시간을 걸려서 페이지를 거쳐서 설명해 주겠느냐고 말입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우리가 납득될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면요 이해될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자 바울이 우리가 믿음에 들은 복음을 듣고 흔들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서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에 뭐가 됐다? 일꾼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속사역의 목적대로 이루어진 이 복음의 천하 모든 만민에게 전파되었으며 바울 자신은 그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됐다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니가 그리스도심을 아들의 구속사역에 대한 목적과 그 결과에 대해서 변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 29절에 보면 일꾼이 된 이유와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은 자 복음에 대한 비밀입니다. 이 복음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옴으로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나타날 것이다. 나타났다.
이미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들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마하던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로마 옥중 생활에 대한 것을 언급을 하면서 먼저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옥중 생활은 골로새 교회 형제들에게 전해진 복음을 위한 것이므로 그 괴로움이 곧 골로새 교회의 형제들을 위한 것이며 따라서 골로새 교회 형제들을 위해서 당하는 로마 옥중 생활의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요 뭘 의미하느냐면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도 소개되고 있고 17장 21절에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당해야 할 고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 한국교회 같으면 교회의 일원이라고 고난 당해요 안 당해요? 지금은 안 당하잖아요. 초대교회도 고난을 당했고 앞으로 이제 점점 이제 계시록에 의하면 이제 교회가 한번 환난을 당할 때가 있을 겁니다. 환난을 당하게 될 때 교회의 성도가 고통을 당하면 손가락이 아프면 머리는 안 아프죠. 함께 고난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남은 고난이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하는 고난도 우리가 앞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고난도 이제 뭐 조금만 잘못하면 예수 믿는 쟁이가 저려 예수쟁이가 저려 뭐 집사가 저려 권사가 저려 뭐 목사가 그려 장로가 그려 많이들 듣죠. 그런 것들도 다 고난이에요. 그래서 다 감내한다 그 말이다. 오늘 우리가 육체의 귀로 들으니까 그런 것들 어떻게 다 감내해야 되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육체에 채운다는 언어나 오늘 우리 21세기에 사는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일이나 동일하죠.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그런 소리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뭘 잃지 않게 하려고 앞으로 당하는 모든 일들을 소망을 잃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만대로부터 내려온 비밀을 이방인들의 오늘 우리들에게도 전달이 됐다 안 됐다? 전달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한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뭐다?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교회 일꾼이 된 이유를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고, 여기 경륜은요
경영 또는 직책, 직분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바울은 하나님께 골로새 교회 형제들을 위해서 바울 자신에게 주신 직분에 의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다는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자신이 일꾼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건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거지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힘주어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비밀이 우리 성도님들의 귀에 들려지고 이 귀한 말씀이 믿어지면 누구라는 얘기예요? 이방인들에게 전파돼서 이 비밀이 알게 되는 그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은 하나님께서 예정된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 귀한 말씀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 성도를 위하여 이게 맞다 그렇다가 되면 어떤 사람이에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그러니까 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바울도 열심히 수고하는 이 일이 누가 역사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이 역사해서 그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 믿어지게 하고 오늘 제주교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에 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일꾼이 되게 하는 거다. 근데 우리 재직이 된 것은 누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흠이 없게 하려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져주시겠다는 이 사실을 믿고 그분을 위하여 머리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 봉사하라고 이 직분을 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모든 일들이 이 소망이 있으면 할 수 없는 일이 뭐 있겠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하다 불가능하다 가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귀한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머릿속에 함께해서 머릿속에 진짜 그럴까 하는 내용들이 맞다 그렇다 되어지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서 정말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말씀이 곧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그 깨달음 속에서 오늘 또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줄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